우리 앞에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들이나 일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일이 너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때는 일이 막 꼬이고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잘 지내던 부부관계나 친구들 관계가 사소한 일이 오해가 되어가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상황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실 텐데요, 이 중국에 사는 치엥 홍얀이라는 수영선수입니다. 예, 옛날 사진이거든요.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죠? 참 시골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진도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친구, 이 사진입니다. 예, 그네도 타고 있고, 또 뭐 동생하고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V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참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이 소녀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제대로 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밑에 있는 것이 여러분 농구공입니다. 4살 때 친구들과 함께 어른들을 도우려고 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화물트럭이 이 소녀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홍예는요, 하반신 전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휠체어 하나조차도 살 수 없어서 할아버지가 저렇게 농구공을 발 대신에, 다리 대신에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별명은요, 농구공 소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방송에 알려지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의족도 생기게 되고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몸으로 물에 뜨는 것조차 쉬운 게 아닌데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저병, 배영, 평영까지도 다 하게 되고 수영 선수가 되어가지고 지금요, 2016년 리우 장애인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구공 소녀가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진 자신의 하반신만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소녀의 시선은요, 자신의 사라져버린 하체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그 두 팔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으로 인해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42편은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형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구절이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놀리고 비방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증거는 아무 데도 없고 오히려 눈물이 매일 먹는 밥과 같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좌절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7절에는요,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져서 파도에 물살에 휩쓸려 다닌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현실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대적들의 비방이 마치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현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담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시인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네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42편 1절입니다. 사슴이 살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8절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주장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그 느낌이 더 확실하게 와닿고 있는 그런 현실을 주목하던 그 자신의 시선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과 조롱과 비난과 서러움과 뼈를 찌르는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만 바라보던 그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요,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모습과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 사슴이 물을 찾아갈 때는요, 그 사슴의 눈에는 오직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는 그 사슴이 가는 길 앞에는요,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다른 짐승들도 있고 온갖 것들이 그 길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 사슴의 눈에는요, 오직 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물을 보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군대 가서 제가 유격을 받을 때 너무 목이 말라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상황 속에서 이 계곡 가운데 바위 틈으로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제 옆에 있던 그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그것을 보고 순식간에 달려드는데요, 죄송합니다, 머리를 쳐박고 그 쫄쫄쫄 흐르는 그 물을 핥아 먹는데요, 바위에는 이끼도 있고 흙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놓여져 있는데도 우리 눈에는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물! 타는 듯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만 보였을 뿐입니다. 혓바닥으로 그렇게 핥았던 그 물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배신도 외로움도 절망도 한숨도 온갖 것들이 우리 현실 앞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의 눈에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놓여진 그 상황만을 주목하다가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라고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 앞에 맞닥뜨려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내 편으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아니 바로 내 옆에서, 우리의 옆에서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렇게 갈급하게 찾았는데 무엇을 얻느냐? 5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비로소 이제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사진으로 봤던 우리 홍련이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라져버린 자신의 그 두 다리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두 팔에 자신의 그 남은 육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유당한 하반신이 다시 생겨날 리가 없잖아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그 두 팔로 자신의 시선을 옮기니까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그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눈물의 그 현실 앞에서 여전히 찬송을 하는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눈물이 찬송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한순간에 나의 편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지긋지긋하던 육체의 그 질병이 떠나가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것도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위험과 모욕과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나로 바뀐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선은 주로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현실만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이 주께만 머물러서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뼈를 찌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슴이 헐떡거리는 그런 모든 것을 걸고 정신없이 신의 문을 찾는 모습처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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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데만 온 정신을 쏟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주위의 환경에만 정신이 팔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배신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한숨도 있어요. 온갖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 널려져 있지만 여전히 오히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